신명기서 16장 1절로 8절. 추석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왜 강조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16장 1절로 8절 교독합니다. 아비논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논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에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2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세계 강대국이라고 자청하는 나라들은 여러분 경제의 힘 가지고 강대국이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경제의 힘만이 아니에요. 경제의 힘이 아니라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 강대국이에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최강대국이 세계 GDP 118위 나라가 어디인 줄 아세요? 또 개인 GDP 2,700달러 세계 154위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북한이에요. 왜 북한에게 미국이 트럼프가 왜 자꾸 콜하고 같이 만나고 너는 나의 좋은 친구라고 자꾸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하겠어요? 뭐 때문에? 그 거짓 나라인데 뭐 때문이에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있어요. ICBM 탄이. 그거 지금 미국 본토로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날아갈지 뭐 안 날아갈지 지들 말대로 뭐 5,400km 날아간다는데 아직 안 날려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그거 무서우니까 뭐 괌 같은 건 그냥 순간 날리고 일본 날리는 건 뭐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끔 우리 한 번씩 겁주잖아요. 지금 동해안으로 붕 날려가지고 뭐 이번에 330km 나갔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강대국도 뭐가 지금 중요하냐면 최첨단의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무기 가지고 흑암의 나라를 꺾을 수 있느냐? 절대 안 꺾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무기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무서운가 보죠?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복음 가진 개인, 복음 가진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게 돼 있어요. 조금의 고난은 당할 수 있지만 고난은 지나가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서 16장에 왜 이걸 강조했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왜 강조했냐? 이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무기 중에 최고의 무기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평생 항상 유월절을 잊지 말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잊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그럼 우리에게는 뭐예요? 날마다 현장 여러분 녹록하지 않아요. 세상 현장이 여러분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 현장에 나갈 때 우리는 뭘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오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보다 더 강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정복의 최고의 무기 오직 유월절. 맞아요? 가나안 정복에 오직 유월절을 놓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절기를 지켜야 그 다음 절기들이 연결이 돼요. 유월절을 놓치면 그 다음 칠칠절도 그 다음 수장절도 의미 없어요. 그런데 요거 하나만 잘 붙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절기를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 이전에 최고의 무기가 뭐냐?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최고의 무기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는데 400년 애굽의 어두운 역사를 종식시켜 버렸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400년의 어둠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애굽의 옛틀을 어떻게 새 틀로 바꾸겠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는데 여러분 지긋지긋한 애굽 땅에서 지긋지긋한 바로 손에서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이 완전히 끝이 난 줄 믿어요. 바로에게 400년 동안 짓눌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애굽의 고통의 멍에를 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노예 생활 같은 올무에 붙잡혀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피 바른 집마다 장자가 죽지 않고 피 안 바른 집은 장자가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어버리니까 바로가 기부합해버리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안 바른 피 안 바른 애굽 사람의 집에 장자가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으니까 이거 다 큰일 났구나 하고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는데 400년의 모든 어둠은 끝이 난 줄 믿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영원히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가치를 알고 가야만이 가나안도 정복할 수 있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바리새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걔네들은 지금도 몰라요. 유월절은 알지만 유월절은 예표고 유월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안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봐요. 유튜브 들어가서 설교 한번 확인해 봐요. 매 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선포 안 했다? 그건 예배 아니에요. 예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랬죠. 평생 항상 기억하라고. 여러분 예배당 나갈 때 하나 기억하고 가야 돼요. 예수가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잘 확인해 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속에 우리 교사들이 늘 고심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 속에 이 언약을 심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심어줄까? 여기에 몰입하는 모습 보면 교사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려서부터 아이들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심어준다는 게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일부 예배도 유치부 아이들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지 엄마 옆에서 움직이도 않아요.
끝나니까 축도 마치니까 움직여요. 나는 그래서 야, 쟤네들이 애들이니? 애가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려서 이걸 심었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 될래요? 복음 모르고? 아이들한테 유대인처럼 가르칠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끝냈습니다. 이 언약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세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사람은 감격이 있어야 돼요. 야, 내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는데 지긋지긋한 애굽 땅에서 벗어났구나. 그래서 2절에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작,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게 어디예요? 성막이에요. 성막. 아무 데서나 양 잡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양 잡아갖고 제사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뭘 드려라? 6월절 제사를 드리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을 잡아서 제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라. 유교병은 뭐냐면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누룩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스트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발효가 됐죠. 발효를 시켜가지고 부풀게 만드는 걸 유교병 떡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날은 언제 발효시켜서 하니? 넣지 마라. 무교병, 곧 그냥 개떡처럼 만들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은 개떡과 같아요. 부풀어지도 않고 그냥 반죽해가지고 군 빵이기 때문에 맛은 없어요. 쓴나물을 먹고 그냥 맛없는 빵 먹고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언제 발효시켜가지고 언제 빵을 구워요. 급히 지금 가야 되는데 그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막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무교병 곧 무슨 떡? 무슨 떡? 고난의 떡 그랬는데 맛없는 떡입니다. 그런데 이 떡이 맛 없겠어요? 저는 이 떡을 지금 그때 당시 안 먹어봤기 때문에 이 떡이 맛없겠냐? 여러분 400년 애굽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바로가 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 누룩 없는 개떡을 먹는데 개떡이 맛있게 맛없게요. 안 먹어봐도 여러분 맛을 알겠죠? 400년 동안 있다가 나왔어요. 400년 지긋지긋한 애굽 생활에서 벗어났으니 개떡이면 뭐 어떻게 해요? 어때요? 개떡이 좀 뭐 묻었으면 어때요? 상관없이 여러분 맛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 해보세요. 군대 생활 막 진짜 훈련 받고 자대 가고 훈련 받고 뭐하고 첫 휴가 가라는데요. 나를 내 뺨을 때려도 안 아프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신나서. 제가 자대 배치받아갖고 2달 있는데 갑자기 새카만 찝착 하나가 쫙 들어와더니 막 부대가 막 비상이 걸렸어요. 비상이 걸려갖고 저는 2등병 달고 있는데 저 이름을 부르더니 막 군화를 뭐 고참들이 닦아주고 옷을 막 다려주고 그러더니 갑자기 이 계급을 2등병에서 1등병짜리를 달아주더니 집에 가라는 거예요. 갔다 오라는 거예요. 일주일이요. 갑자기 이게 웬 떡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나를 때려도 괜찮겠어요. 너무 신나서. 근데 몇 달 군대 생활하다 처음으로 집에 가는 것도 신나는데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있다가 벗어났으니 이 고난의 떡이 고난의 떡이 아니라 행복한 떡이에요. 행복한 떡이에요. 그걸 먹어도 행복해요.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출애굽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자들 맞지요? 그럼 우리 앞에 놓이는 문제가 고난이 아니에요. 문제가 사건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도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떡을 먹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절대 고난이 아니야. 얼마나 행복하겠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평생 기억해야 돼요. 3절 자세히 봐요.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시작. 여기다 밑줄 치셔야 돼요. 시작.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항상 평생 항상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항상 기억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래. 애굽에서 네가 벗어난 것을 기억하래요. 그래서 너희들 주변에는 그 다음 절 보니까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래 동안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누룩은 집어넣으면 부패한단 말이에요. 너 주변에 너희들이 이 언약을 희미하게 만들고 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니야 헛소리하는 말 들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룩 보이지 않도록 할 것이요.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고 다 먹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패하고 변질시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때는 환경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 사건 때문에, 어떤 때는 사람의 유혹에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근본을 여러분 변질시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틀린 말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겨야 돼요. 그래서 봐요. 열왕기하 23장에 보니까 23장 21절부터 보니까 요시야가 왕이래 가지고 18년째 개혁을 하는데 기가 막힌 개혁을 해요. 율법책을 찾았어요. 그런데 언약에 기록된 대로 하는데 왕이 뭇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시작. 뭘 지키라? 유월절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유월절을 뭐 하라? 지켜라 그랬어요.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의 여러 왕의 시대의 시작.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렇게 잘 지킨 사람이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요시야 왕 18채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여러분 날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개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다 몰아내는 거지요. 24절 봐요.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일을 다 뭐했다? 여러분 다 제거할 수밖에 없어요. 이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유월절의 비밀을 아는 자. 그 다음 절 보니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시작.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 같은 자가. 요시야를 이게 칭찬하는 거 봐요.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죠?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는 여러분 자녀가 있기를 바라요. 나는 후에는 없다 이렇게 말하기 싫어요. 나보다 우리 자녀가 더 확실하게 말할 건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확실하게 언약을 말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살리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힘 얻어서 진짜 렘넌트 제대로 세우자 이 말 아니에요. 후대가 이걸 더 잘 말아야 돼요. 왜? 앞으로 시대가 녹록하지 않아요. 심각한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이런 유월절을 지킨 요시야처럼 날마다 유월절에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으면 애굽에서 나와서 7주가 지난 다음에 이들에게 보리 단을 얻어요. 그들이 나와서 씨를 뿌렸는데 이 씨 뿌린 것이 50일 만에 첫 싹을 이삭을 얻고 첫 결실을 얻어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데 77절이라 7주 지난 다음에 오는 77절 보리 씨앗을 뿌리고 단을 거두었기에 보리 맥자 맥추절 이걸 처음으로 결실을 얻었기에 초실절 이걸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그러면 40 며칠 됐어요? 3일 동안 있고 40일, 43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언약 다 붙잡고 그냥 저녁 기도에 힘쓴 기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50일 되는 날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킨 다음에 맥추절은 뭐와 같으냐? 신약시대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이 힘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따라 이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광야길 왔다 이 말이에요. 오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 책임졌다 이 말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들에게 보리씨를 뿌리고 탄을 거두게 했다. 그래서 이 절기는 맥추절은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이 당연히 들게 돼 있어요. 10절 보세요.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그러니까 맥추절은 이들의 애굽에서 나와서 50일째 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식 떨어진가 하시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씨를 뿌렸는데 결실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광야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체험하니까 여러분 자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건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 일은 자원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목사 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목회 못해요. 여러분 장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율법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율법적 강요가 아니에요.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하니까 가장 좋은 초실에 처음에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원하니까 처음 태어난 첫 새끼를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맥주에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거래. 11절 맨 마지막 줄 보니까 분명히 여호와께서 택한 장소예요. 성막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시작. 뭐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일 억지로 하지 말고 뭐 하자?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기를 바랍니다. 자원하여 여러분 즐거움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권사도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장로도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안수 입사도 여러분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일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구원받은 내가 여기까지 인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은혜를 깨달으면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일할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데를 기억하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벗어났다. 생각만 해도 은혜 되는 건 맞죠? 종되었던 데를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랐다 어떻게 인생 살겠어요? 만약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사실 뻔했어요?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면 지금 어디 가서 앉아 계셨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여러 군데 다니셨잖아요. 대순출교회 다니고 여러분 절간도 다니고 다 다녀봤잖아요. 그런데 생각만 해도 감사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메시지하고 이번 주 메시지 가슴에 잘 새기시면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할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인데 초막절을 지키라, 이 말은 아예 집 밖으로 나가서 장막을 치고 쓴 나물을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옛날을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야영을 하는 거예요. 야영을. 일주일 동안 야영을 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 오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생각만 해도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밖에다 장막을 쳐놓고 일주일 동안 야영하면서 옛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장막절에는 즐거운 비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냥 대강 드리면 안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시작.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그냥 즐거움이 아니에요. 온전히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유월절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는 맥주절의 비밀을 알고 여러분 오늘 장막절, 초막절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걸 믿고 온전히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잘 봐요. 이것은 모든 만물을 다 추수한 다음에 추수를 갈무리하고 드리는 절기라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무슨 절?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모든 추수를 다 거두고 이제 곳간에 다 채워놨다라고 하는 의미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장면과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장면과 똑같은 게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래. 레위기에 보니까 레위기 23장 42절로 44절 보니까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어디에 거주하래요? 초막에 거주하면서 일주일 동안 쓴 나물 먹고 누룩 없는 빵 먹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저 부여에 있는 우리 친구가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났는데 교회 마당에다가 추수감사절 일주일 전에 이런 움막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만들고 거기서 그냥 맛없는 빵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요. 야, 최 목사, 아니 지금 그거 만들어 놨다고 그게 되니? 유월절을 기억하게 해야지 하고 내가 전화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만들어 놓고 여러분 만들 필요 없어요. 표정들이 우리 교회도 내년에 한번 만들어 볼까요? 금년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날마다 유월절, 에브리바디 유월절, 날마다 맥주절, 날마다 수장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시작 대대로 알게 함이라. 너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할지니라. 여러분 자녀 제대로 교육시키기를 바라요. 뭐 공부 잘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키세요. 최고의 교육.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심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 속에 증거가 와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건 평생에 항상 기억하고 살아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다. 이건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면에 필수 불가결의 원칙이요, 필수 불가결의 완전한 무기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안에서 맥주절이 되어야 되고 그 안에서 수장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적용을 잘하세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16절에 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시작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그 다음 절 봐봐요.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시작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는 순간에 여러분 3번만 드리면 돼요. 3번만 드리고 마음대로 살면 돼요. 평생 항상 기억하라는데, 평생 항상 기억하라는데 3번이에요. 이 절기는 3번은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있든지 베델에 있든지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3번만. 여러분 요즘 인터넷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점점 좀 먹고 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인터넷 예배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하고 인터넷으로 암만 중심을 다해 드리려고 해도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성전이 구약의 성소와 같아요. 성막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이렇게 하래. 그래서 세절기를 꼭 지키래. 그러면서 온전히 즐거워하래. 아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껏 헌신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질문을 던지겠어요. 여러분 속으로 답하세요. 크게 답하면 여러분 드러나니까. 영적인 무기를 가진 군사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요. 영적 무기로 무장한 군인이 맞느냐 한번 질문해 봐요. 오늘 이것 무장하지 않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땅 100% 실패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질문 잘 던지고 질문에 답하세요. 영적인 무기로 무장한 군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인해 보니까 영적 군사들의 공동체라. 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정확한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가 뭐라고요? 영적 군사들의 공동체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금 계속 봤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3번씩이나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또 7절에 10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드리되 7절을 지키라, 계속 말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충전소요, 영적 틀을 바꾸는 곳이요, 영적인 훈련소요, 영적으로 무장하게 만드는 최고의 축복된 공동체가 교회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확인해 봐요. 계속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해서 우리가 무장하게 지금 만드는 거예요. 구약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무장하여 되듯이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하면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무장하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깨달으면 성막, 교회나 성막이나 구약이 똑같습니다. 근데 성막은 예표입니다. 뭐의 예표냐?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리스도의 예표가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지금 성막이 필요 없어요. 성막 져놓고 성막 들어가서 제사들 그거 안 해도 돼요. 성막은 뜰에서 양을 가져가서 양을 잡아 피로 드려요. 그걸 볼 때마다 십자가에서 끝냈구나.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손을 닦고 물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성령과 물로 씻었구나. 그때 성소에 들어가면 말씀에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여러분 등불이 있어요. 떡상은 말씀이에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실 줄 믿어요.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래서 향단이에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빛을 발하여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전도가 여기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리스도 알면 성막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큰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에 따라가면 능력이냐? 아니에요. 언약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따라가야 능력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언약궤만 따라가면 능력이 나타난다며. 그 안에 있는 거 봐라. 2 돌판이 있고 그 안에 봐라 지팡이가 있고 그 안에 봐라 만낭아리가 들어있지 않느냐. 그것만 따라가면 먹을 것 책임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모든 것을 기적을 일으킬 거다. 아니에요. 뭘 따라가야 된다? 언약을 따라가지 않고 언약을 모르고 언약의 가치를 모르고 언약궤만 따라가면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막을 가르친다 틀리는 거예요. 제가 한 15년 전에 우리나라 성막을 제일 잘 가르치는 목사님하고 식사했어요. 목사님하고 식사하는데 목사님이 식사를 지금 맛있게 하는데 제가 참 목사님 대단하세요. 아니 어떻게 성막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잘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좋아하시는 순간에 제가 아니 목사님 왜 예수만 말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그랬더니 수저를 딱 내려놓더니 지갑을 딱 수첩을 꺼내시더니 목사님, 그때가 1월 달인데 목사님 여기 10월 31일 좀 보래. 자기가 해놓은 거. 그날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글을 썼더라고요. 하나님 내년부터 성막 강사가 되지 않고 전도 강사가 되게 하옵소서. 글을 썼어요. 저한테 제 눈에 보여줬어요. 딱 그때 이후로 전도에 관한 책 68권을 샀대요. 서점가서. 이분은 20분이면 속독을 하신 분이라 20분이면 여러분 책을 읽어요. 68권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니? 좋습니다. 제가 그럼 다음 주 금요일에 내가 목사님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금요일 날 찾아가서 그 목사님 단둘이 앉아놓고 구원의 길 페이퍼 2장에 그리스도를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는 영접 안 시키려고 했는데 영접하겠대요. 영접 기도 좀 하래요.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하니까 막 받아 막 적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더니 이분이 평생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시겠다고 하더니 제가 가끔 들어봐요. 말 못하고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도 가끔 들어봐요. 그분 설교. 여러분 계속 그리스도 말하니까 좀 지겨워요? 이게 사는 길인 줄 확신합니다. 평생 그렇지, 평생 항상 기억하래. 여러분 평생 항상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제 페이퍼 가지고 목사님 드디어 한 사람이 영접했습니다. 8명까지 저한테 막 보고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보고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 페이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가슴에 잘 새기세요. 평생 항상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 생을 마감하고 천국 갈 때도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이라고 운명하셔야 돼요. 근데 이러면 큰일 납니다. 어떤 분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고백하세요. 말 안 하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딱 운명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되 그리스도하고 뭐 조금 여유 있게 하려면 교하고 가면 모든 제사는 교회에다 드리라는구나 하고 딱 알 하고 가면 렘넌트 살리고 RUTC 세우면 되겠구나. 이 하고 갔다. 그럼 237 나라 살리는데 모든 제사를 여러분 자녀한테 넘길래요? 하나님께 주실래요? 여러분 자녀한테 주면 그것 가지고 싸우다가 판난다니까. 여러분 천국 간 다음에 자녀들이 재산을 가지고 싸우면 되겠어요? 서로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 세울까? 어떻게 하면 렘넌트 세울까? 이게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평생 항상 기억하라. 오늘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것 붙잡으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말씀으로 영적 그릇이 갖춰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요. 이런 사람에게는 말씀이 담겨져요. 말씀 붙잡고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 하나님 나라 보좌에 내가 축복을 누리고 있구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야, 사단이 완전히 꺾여졌구나. 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지옥 배경에서 벗어났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천국이 내 백그라운드구나. 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이 힘 가지고 현장을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영혼을 잘 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건 맞죠? 영혼이 잘 되는 게 섹션 넘버 1이에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건 맨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자꾸 강건해지고 강건 찾지 마세요. 영혼이 잘 되는 게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누려보세요. 야, 그냥 교회가 아니구나. 왜 하나님이 성막을 강조한 이유를 알아요.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복음 전해서 제대로 복음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세계복음화의 축복으로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 때문에 중직자가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현장 살릴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부담스러워요? 뭐가 힘들어요? 나이 먹고 한 50, 60 다 돼가지고 여러분 권사되고 장로 돼봐요. 힘 없어요. 아이 목사님 지금 100세 세대라. 아니라니까요.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근데 지금 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현장을 살리고 현장에 응답의 시스템들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냥 다른 거 하지 마요. 말씀 붙잡고 집중하세요. 기도로.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여러분 뇌의 작동이 달라지고 영혼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할 일이 보인다니까요. 예틀이 깨지고 새 틀로 하나님이 세팅을 해가요. 그러면서 점점 치유가 되어지고 서밋의 자리에 서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전도가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선교하세요? 안 해요? 선교할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제자의 삶을 사세요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자의 삶 속으로 인도받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후대들이 세워져요. 야,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진짜 멋있다. 진짜 전도자다. 이런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오직 6월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뭐하자? 집중해봐요. 그리스도께만. 그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 익사이팅, 구원의 감사가 차고 넘쳐요. 그때 인도 받으시면 돼요. 그럼 날마다 맥주절이에요. 여러분 그 인도 속에서 여러분 계속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현장에 문이 열려지고 응답의 축복의 문들이 막 열려지기 시작해요. 현장에서 응답의 맛을 봐요. 영접운동이 일어나지, 다락방 문들이 열려지지, 만남을 통하여 팀사역이 되어지지, 나를 만나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만났는데 이 사람이 막 요원으로 제자로 일어나고, 이런 축복의 문들이 계속 열려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렘넌트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세계복음화 현장의 시스템들이 세워지되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